아멘. 비가 오고 있죠? 올해 장마철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어달라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 흡족한 비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비에 대한 언어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비의 종류가. 우리나라 말에 비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어림잡아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김진애 권사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 대충 한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한 5가지요? 한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30가지. 야, 30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만 한 60가지 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감수성이 참 이렇게 있는 민족인데 그냥 비를 가지고도 60가지의 언어로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그 비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언제 그 비가 오느냐 시기에 따라서 또 그 비가 주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 표현을 가지고도 비를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 한 60여 가지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근데 그걸 다 적어올 수는 없었고 그 중에 한 비의 어떤 종류에 따른 분류 한 20가지 정도만 제가 적어왔어요. 먼저 가장 얕은 비, 안개비가 있죠. 안개비.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비. 그리고 이슬비가 있는데 이 이슬비는 조금 굵은, 안개비는 굵은데 이 안개비와 이슬비 사이에 있는 비가 는개랍니다. 는개. 네, 들어보지 못했지요. 안개보다 조금 굵은 비래요. 도대체 그 굵기 누가 재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슬비는 알갱이가 보슬보슬 끊어지며 내리는 비랍니다. 부슬비는 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래요. 여러분, 이 보슬비와 부슬비를 구별해낼 수 있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가루비가 있습니다. 가루처럼 보슬보슬 내리는 비랍니다. 잔비가 있어요. 잘다 그러죠. 잘다고 가늘다. 가늘고 잘게 내리는 비, 잔비. 실비, 실처럼 가늘게 길게 금을 그으며 내리는 비. 가랑비. 가랑비는 이제 보슬비와 이슬비를 이야기한다 그러고. 쌀락비는 쌀래기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랍니다. 보슬보슬과 포슬포슬의 차이를 아십니까? 또 날비가 있습니다. 논날, 노자리를 칠 때 날슬로 쓰는 노끈이라는데 이 논날처럼 가늘게 빗기며 내리는 비가 날비고요. 또 발비, 빗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비가 발비입니다.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작달비, 굵고 세차게 퍼붓는 비랍니다. 장대비, 이건 들어봤어요. 그렇죠? 장대처럼 굵은 빗줄기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입니다. 주룩비, 주룩주룩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예요. 달구비, 이 달구, 땅을 다진 데 쓰는 그 쇳덩이 토막인데 이 나무로 짓누르듯이 거세게 내리는 비가 달구비고요. 채찍비, 굵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가 채찍비고요. 여우비, 들어보셨죠? 여우비는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 뿌리는 그런 비가 여우비. 그리고 이제 우리 제목처럼 소나기,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한 20개 얘기했는데 아직도 40개가 남아있어요. 뭐 거기에는 뭐 단비라는 표현도 있고, 야, 정말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 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60여 가지의 단어를 만들어내는가? 참 언어의 마술사들 같고, 그만큼 참 비 하나를 보더라도 그 마음에 어떤 그 마음에 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이 중에 몇 가지만 들어봤어요. 알으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꽤 알기는 아는데 막상 우리가 얘기하려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세계적으로 볼 때 비가 좀 많이 오는 나라일까요? 적게 오는 나라일까요? 평균치를 보면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우량이 이제 몇 년 전에 수치이긴 하지만 1277mm 정도. 아마 지금은 좀 많이 줄었죠. 비가 좀 적게 오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1000mm가 넘어요. 1000mm가 넘는데 세계 평균보다 훨씬 넘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땅으로 봐서는 충분히 다른 땅보다 많이 흡족히 내리는데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수와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많이 와도 나눠 먹을 사람이 많으면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물의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은 좁지요? 인구는 많지요. 인구 밀도는 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했을 때에 1인당 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적게 와도 땅이 넓거나 사람이 인구가 적은 데는 비는 적게 와도 1인당 해당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는 거지, 비가 사실 다른 나라보다 적게 오는 건 아닙니다. 평균 이상으로 오는 그러한 나라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막 그러면은 이 사막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강수량에 있는데, 몇 미리 이하면 사막이라고 얘기할까요? 학생들이 한번 배웠을 텐데 1년 연간 250mm 이하가 오면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00이 넘으니까 뭐 흡족하게 내리는 땅이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이 이 집 표면에 3분의 1이 사막이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250mm도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어딜까요? 가장 넓은 사막은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사막의 정의를 했을 때에 비가 1년에 250 이하로 내리는 곳이라 했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1위가 남극입니다. 무슨 남극이 사막이야? 모래도 없는데? 우리가 사막 개념이 모래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250mm 이하면은, 그래서 남극이 1위, 북극이 2위, 3위가 사하라 사막, 4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5위가 이제 몽골을 중심으로 한 그곳이 이제 사막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극 같은데 그런 데는 뭐 100mm도 안 오고, 해안가나 돼야 그나마 200mm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풍족한 강수량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까 1200mm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 1200mm가 한 달에 딱 100mm씩 오면 1200mm 되겠네요. 그렇게 비가 옵니까? 아니죠. 안 올 때는 죽어라고 안 오고요. 요즘과 같이 올 때는 또 죽어라고 와요. 비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언제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이때를 장마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마철에 이 짧은 시간에 1년 강수량의 거의 반 정도가 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 폭우, 소나기 등으로서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안개비, 보슬비, 이슬비 이걸 가지고 1200mm를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최근에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가까운 이 청주, 충북 쪽이 이제 비 피해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비가 충분히 와 주어야 그것이 1년에 필요한 우리의 물의 양을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골고루 나누어 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와야 할 때 충분히 내려주어야 그 비의 양을 가지고 1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단비가 늘 흡족히 늘 꾸준히 내려진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가끔은 충분한 마음의 소나기와 같은 단비가 내려주어야 그나마 힘들고 어려울 때를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어쩔 때 한번 소나기처럼 정말 찐하게 한번 잘해주어야 그나마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완전히 메마른 마음, 심령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나 마음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성령 충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평균 이상의, 평상시 이상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늘 하더라도 시험 앞두고서 우리가 소나기 같이 좀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우리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곳곳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 가뭄의 단비라는 설교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바로 소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용어들 다 보니까 소나기는 잠깐 집중적으로 왔다가 잠깐 또 금방 그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 소나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장맛비, 폭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감상으로는 이 소나기가 좋아서 제가 소나기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장마철에 좀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비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어떤 그런 은혜의 더 폭포수와 같은 어쩌면 앞으로 오게 될 또 다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양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나기와 같은 그 은혜의 단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로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의 수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갈라졌던 땅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메말랐던 곡식들이 다시 파릇파릇 생기가 돌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여름 장맛비 땜 소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절이었던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뭔가 특별한 은혜의 소낙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우리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첫 절의 첫 단어를 좀 한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 후에. 자, 그러한 소낙비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후에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언제인가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장 전체를 우리가 훑어봐야 돼요. 자, 먼저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예, 여기 보니까 다 떨게 할지니 어떤 날이 이르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엘서에서 떠오르는 한 단어를 생각하라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게 이 요엘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니까 재림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날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어요? 주님 믿는 사람들,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겠고, 누구에게는, 죄인들에게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어쨌든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마지막 종말,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요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죄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여호와의 날은 특별히 심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떠나가면은 곧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은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을 비롯한 많은 선자들의 외침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무슨 날로? 구원의 날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 방법에 대해서 12절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안에 서야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단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3절도 읽어볼게요. 우리 자는 옆 사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가능한 한 너희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날을 조금 더 미루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날은 끝까지 미룰 수 없고요. 언젠가 그날은 우리 앞에 오늘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영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이제 말로만 아니라 이제 모이자. 자,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을 가지고 소리를 듣고 금식을 하면서 함께 모여 성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회개기도 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18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삶의 현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너희를 향한 저주와 분노를 접으시고 너희들에게 끊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맛보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오지 않고 메말랐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접으시고 다시 그 땅에 피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 성경의 땅은 우리나라의 땅과 기후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비가 주로 언제 많이 온다 그랬어요? 여름철에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여름에는 비가 오히려 하나도 안 옵니다. 건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로 언제 비가 옵니까? 겨울에 옵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는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언제 씨를 뿌리냐면 겨울에 뿌리는 거예요. 겨울에 뿌리고 언제 거두냐면은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성경에,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하고 맥추절이 다 봄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밀, 보리, 추수 같은 가장 중요한 곡물 추수가 봄에 다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가을에 수장절에 가게 되면 이런 올리브인데, 올리브나 무화과, 이런 석류, 이런 과일들은 이제 가을에 열리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현격히 적지요.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금 너희에게 회복이 될 거다. 너희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앞에 그가 뭔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쳤던 이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난 후에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난 후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 다음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또 무엇 이전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31절.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이제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께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 후인데, 그 후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여호와의 말 끝이 오기 전인 거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바로 지금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직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임재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후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즉 그 후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기존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임재 재림이 있기 전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우리를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지금 우리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으로 계획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어느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저희를 주목해 보세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전의 은혜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전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회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월달, 우리 부활절이 있던 4월달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 회복,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난주 거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4월달 거를 기억하냐고 제가 하는데, 그때 설교 주제가 뭐냐면 부활, 그죠? 회복, 그리고 부흥. 맞습니다.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 우리를 회복까지의 은혜가 아닌 회복을 넘어선 부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절에 보게 되면 앞에까지는 예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복이지 부흥은 아니잖아요. 부흥은 뭐예요? 그 예전을 뛰어넘는, 이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부흥 아닙니까? 그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부활, 십자가의 부활,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거예요. 그 후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회복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 이후에 이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걸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해요. 붓는 건 뭐예요? 액체 같은 거를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비를 붓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까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앞부분에 있는 가랑비, 이슬비, 부슬비, 보슬비가 붓는다고 표현합니까? 가랑비가 부어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 안 하지요? 붓는다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장대비나 소낙비나 폭풍을 내게 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붓는다는 것은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많은 양을 일시에 한 곳에 쏟아낼 때 그것을 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전의 회복을 뛰어넘는, 이제는 소나기와 같이 장마천의 집중호우와 같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예수를 믿고 회복된 자들에게, 제 이름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어주시는 것은 작은 비에 큰 비예요? 큰 비인 거죠. 그냥 이른 비, 늦은 비의 시기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소낙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소낙비, 장마철에 내리는 폭우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의 회복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그 후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그런 은혜를 지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소나기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가뭄이 아닌 담비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그리고 오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폭풍의 소나기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소나기와 같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사도행전을 일으켰고 신약교회를 세웠고 오늘 2000년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실 때인 그 후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1년의 강수량이 1년에 이렇게 나누어서 오는 게 아니라 했어요. 가까이 뉴스 보면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한 번에 몇 미리씩 와요. 막 100mm, 200mm 막 그렇게 오죠. 생각해봐. 1년에 1200mm가 오는데 하룻밤에 100mm, 200mm가 왔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1년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이 있을 때에 그런 강력한 그 물의 양을 통해서 1년의 강수량의 넉넉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신앙 안에 장마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호우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내릴 그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름 아닌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주로 학생 때요, 학창시절 때요라고,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느 때였어요? 학창시절 어느 때였겠어요?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저 같은 케이스, 중학교 2학년 때 강화도 섬에 여름 수련회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태풍, 폭포를 수를 경험했던 그 은혜. 아마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수련회와 연관이 될 거예요. 또 나이 들어서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던 적이 언젠가를 물어보면 아마 많은 경우는 부흥회나 특별 기도회나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체험이고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그런 체험의 시간이 장마철이 있다는 거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이런 여름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여름 방학이면은 어느 교회든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인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우리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찬양단, 청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소년, 또 8월 달에는 어린이 부서 다 이렇게 캠프를 계획해서 집중적인 그 장마철에 집중적인 그 은혜가 1년의 강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것처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뭐하고 있으면 이 더운 날에 우리는 다니엘 3주간의 기도, 다니엘 세일의 21일간의 기도를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기도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그게 왜 필요하냐?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집중적 있는 그 은혜의 단비가, 그런 소나기가 결국은 충분한 그 한 해의 그네의 물을 공급하는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비로 백날 365일 내려봤자 몇 미리 채워지겠어요? 때로는 100mm, 200mm 같은 그 폭풍과 같은 집중적인 그 은혜의 단비가 내게 쏟아질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때로는 감을 수 있는 나의 한 해의 삶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훈련, 수련회, 그런 기도회, 특별 기도회, 그런 부흥회, 이런 어떤 영적인 강력한 그 은혜의 체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해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한 해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마철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는 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마른 장마.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 마른 장마. 장마철도 마르면 도대체 언제 비가 오겠어요? 특별히 기도의 기간에, 부흥의 기간에, 수련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장마철을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장마철에 충분한 비가 내려줘야 충분히 저수지를 채우고 댐을 채우고 메마른 땅을 적셔서 한 해 농사를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가까운 대청댐이 가서 보면은요, 그 수위가 보이잖아요. 보면은 저기 나무가 자락에다 만딱지미 그게 최고 수위 높이였잖아요. 근데 그거로 계속 준 물 수위는 오르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이 비로 말미암아 얼마큼 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누적된 이 가뭄을 채우는 것은 보통 양의 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뭄이 정체가 되고 계속 누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보통 은혜를 가지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렇게 주어지는 그 기회와 장마철을 이용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갖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한, 풍족한,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매일매일 샤워해도 목욕탕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소나기라는 단어 뜻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샤워예요, 샤워. 샤워가 소나기예요. 네. 여러분 늘 소나기 맞고 계시죠?
안 오시고 좀 온도 좀 많이 내려주세요. 너무 날씨가 따뜻해갖고 지금 포근해서 그러신가 본데.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런 장마철 같은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느냐?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 안에 그 답이 또 들어있습니다. 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안개비 보슬보슬 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소나기처럼 폭우처럼 쏟아 주어주겠다. 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한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상은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로 비전인 거예요. 자, 장래일, 꿈, 비전.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입니다. 미래는 곧 뭐예요? 희망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 우리의 삶에 절망할 때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 희망을 받는다. 소망을 얻는다 얘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오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일과 꿈과 비전은 다름 아닌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되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힘들까? 여러분,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모든 것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는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늘의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이 영적 장막철에 충만한 성령의 담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는 청년들이 또 찬양단이 집회 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왔대요. 막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다 그렇고 막 뭔 소리도 막 들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지요? 오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는 청소년들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부가 갈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니까 그냥 물놀이 가는 거고 여름이니까 당연히 캠프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장마철에 장맛비가 필요하듯이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3주 하고 있어요. 한 주 했어요. 2주 남았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청소년 수련회, 8월 어린이 캠프회,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충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부어짐을 체험할 때 우리가 남은 1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저 깊이까지 채워지는 그 물의 공급이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 수련을 통해서 넉넉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장대비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